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27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추석을 앞두고 있죠.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추석에 여러 가지 경제 형편이나 모든 상황들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세기를 가장 많이 읽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성경을 내가 읽어보겠다라고 하면 일단 창세기가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용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의 진수가 정리되어 있는 로마서 말씀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잘 읽혀지지 않는 책들도 있죠. 생소하고 낯선 제사 규정이 정리된 레위기 말씀이 참 읽기가 어렵고요. 또 신약에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글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 왠지 불편해지는 거죠. 이 야고보서가 불편한 이유는 아무래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실천을 강조하는 내용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 무용론을 들어보셨나요? 설교는 말 그대로 설교일 뿐이라는 거죠. 말만 있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쓴소리입니다. 이 땅의 목사들이 얼마나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들은 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 현실이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민낯을 여실히 들여다보게 만들죠. 그래서 불편한 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사도의 물음에 네,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은 대체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지, 그렇다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말씀의 핵심 구절을 꼽으라면 아마도 6장 5절 말씀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제가 줄여가지고 마다, 뜻다, 힘다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이 신명기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만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근거이고 이것이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믿은 탓에 이들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라도 어기면 어쩌지 하면서 늘 노심초사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말씀을 향한 유대인들의 열정은 대단했죠. 이 모세에게 받은 이 십계명을 토대로 거기에 더해서 뭐뭐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이 248개, 그리고 뭐뭐 하지 말라 이 부정적인 형태로 이 금지 계명을 또 365개를 이루어서 무려 613개나 되는 율례와 명령을 만들어내고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613개의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계명을 다 알아야죠. 그러니까 계명을 다 암송하면서 지켜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겉으로는 말씀까지 다 외우면서 완벽해 보였지만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한 명분으로 삼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법조항을 자기 이익에 맞게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그 율례조차도 마지못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했다라고 평가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그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주눅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내겠다는 의지는 우리에게도 있지만 이들처럼 해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집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저할 틈도 주지 않고 우리를 몰아세우는데요. 1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래요. 이어서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믿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아닌 이 행함을 요구하는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면 우리는 슬그머니 꽁무니를 뺍니다. 나랑은 관계없어. 그냥 애써 모른 척하고 좀 지나려고 하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말씀을 우리가 얼버무리면서 이 물음을 비켜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훌륭하게 이 말씀보다 더 훌륭하게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애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고 한들 우리의 노력은 어느 수준을 넘지 못하죠. 겉으로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전혀 기쁘질 않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또한 말씀을 잘 지켜냈다고 말할 수가 없죠. 분명히 성경에서 이 말씀이라는 건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켜내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는 저의 현실로서는 이 말씀이 그래서 참 불편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45편의 찬송시를 보면 이런 우리의 불편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고백이 가득한 찬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45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이 시편 45편 말씀 보면은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노래입니다. 그냥 어떤 부산물 말고요, 은혜, 복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미사허구 말고 진실한 우리의 고백 말이죠. 분명 우리도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막 가슴이 뛰고 행복했던 그 사랑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되었고 넘치는 사랑으로 경험되었던 이 주님의 말씀이 짐짓 우리 자신을 감추고 더 씌우는 무겁고 불편한 종교적 짐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이 마가복음 7장 말씀은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어서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을 어겼다고 한통 속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논쟁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과의 논쟁을 정리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이들이 제자들에게 없는 말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말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율례와 규례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열심히 이 말씀이라고 하면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허투루 대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혹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다.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구약 성경에 이 손 씻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레위기 11장에 있습니다. 25절, 28절, 32절 그 정도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다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검이나 시체로 인해서 부정된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어야 된다는 명령인 거죠. 613개의 계명 중에 265번째 규정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도는, 이런 규례를 정한 의도는요, 1차적 목적이 우리가 팬데믹 때 손을 자주 씻었던 것처럼 깨끗이 씻어서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인한 어떤 질병이나 피해로부터 이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씻는다는 행위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태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범죄해진 사람들, 또 더러워진 것들, 이것들도 씻으면 다시 용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게 이 손 씻는 의식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종교적 형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사함의 전적인 은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손을 씻으면서 통렬하게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씻는 의식을 강요합니다. 형식적입니다.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 있었어요. 게다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직접 씻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늘 하인들이 대접에 물을 담아와서 대신 손을 씻어줍니다.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늘 잔치 같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손 씻는 전통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참 쉬운 일인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고귀한 신분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율법이야말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야고보 사도의 주장과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는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흉기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들은 틀린 걸까요? 이들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설마 야고보 사도의 말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애당초 율법이나 규례, 명령 이런 것들에는 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담겨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의심은 아주 타당하죠. 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 요구하는 아주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분명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겠죠.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고요. 자유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영생의 말씀을 흉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 주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이 행하는 일이죠.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생명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아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된 건 기원전 586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는 에스겔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땅 본토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며 지척에서 외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듣지 않고 멀리 바벨론까지 이 에스겔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야, 말씀 듣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왔어? 아주 위대한 신앙인으로 보이는 거죠. 말씀을 듣겠다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이 백성들은 도무지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은 여전히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를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 종교적 가식이 어느 정도인지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대요.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말씀, 오늘도 말씀 잘 들었어,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냥 좋은 노래, 좋은 사랑 노래 잘 들었어, 듣기 좋은 이야기 잘 들었어 정도에 멈춰버린다는 거죠. 에스겔 33장 3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무리 듣지 않은 이들이라도 결국 듣게 되는 그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면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구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었구나 후회하는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의 일이 되기 전까지는 말씀은 그저 귀로 들리기만 할 뿐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시편 기자처럼 이 넘치는 기쁨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구약성경 아가서 말씀은 사랑 편지와도 같고 노래 가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가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굉장히 느끼하죠.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어제 류에슬 자매의 결혼식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아가서의 이 여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 결단했다거나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데 라는 어떤 기다림의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날이 직접 찾아왔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이 왔기 때문에 환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이 기다림 안에 있죠.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점이 바로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이란 그냥 막연하게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기다림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부분에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복음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죠. 이 예수 사건의 본질을 놓치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 언젠가 오게 될 막연한 날 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기다림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면 오히려 이제는 그날이라는 것은 그냥 무관심하게 잊혀지게 되죠. 도무지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 나라와는 전혀 무관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시작되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보다 앞서 걸어갔던 1세기 교회로부터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이 신앙의 터 위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일상의 삶이 선물처럼 귀합니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에 우리가
입술로는 동의한다고 해도 삶의 끝이 보이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기 전까지는 그저 그럴듯한 말일 뿐이죠. 우리는 또다시 내일의 허상을 쫓아서 오늘의 삶을 소비하고 말 겁니다.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늘 힘겨워요. 무거운 오늘이 우리에게 전혀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미 없는 종교성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날이 이미 이곳에서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 절박성에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주목하는 수밖에 달리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죽었으나 다시 사는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역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살해당했던 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일이 있었다면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사실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우리의 영혼을 집중하고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주님께 우리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렇게 행함을 강조했던 이 야고보 사도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다 보니까 이 낙타처럼 굳은 살이 무릎에 배겼다고 합니다. 살아냄과 실천을 강조했던 그의 삶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결국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는 건 숱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고뇌, 심지어는 순교의 위협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야고보 사도를 일으켜 세웠던 건 언제나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귀 기울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각자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종말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이 절체절명의 사건에 여러분은 얼마나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금 여기에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날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편 기자처럼 아가서 여인처럼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땅에는 실패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나라, 그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절체절명의 사건에 눈을 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땅을 밟고 서 있으나 하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